믿음은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변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한다고 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막 내 혼자서 하나님이 나의 서포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에 내가 더 변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나님이 내 정체성을 이미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지난 6주간 살펴보았죠. 제가 제목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와 맞서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걸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 줄 한 줄 읽었는데 마음에 혼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이기는 사람이구나, 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난 늘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되게 이기적인 줄 알았는데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늘 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죄에 맞서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길들여지거나 쉬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6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좋아지는 점이 있었던 반면, 여전히 좀 변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몇 명 믿음 좋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일종의 낭패, 실패, 패배감을 맛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주시죠.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은 쉽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제 속에도 이랬다가 괜히 이 설교도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뭐 취업, 그다음에 이직에 대한 실패,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실패, 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패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실패했다든지,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가 두려울까요? 제가 곰곰이 혼자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패를 종료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게임 오버, 끝났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이 뒤에도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물론 압니다. 내가 또 이것을 극복하고 지나간다는 걸 아는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실패하면 내가 그냥 끝났다라고 느낍니다. 게임 오버, 끝났어, 난 망했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은 전진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실패는 종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야, 쟤는 취업도 잘 안 돼. 야, 쟤는 저 이직에 실패했어. 야, 쟤는 돈을 모으는 것에 실패했어. 야, 쟤는 서울에서 자리 잡는 것에 실패했어. 쟤는 연애하고 결혼한 것에 실패했어. 제 사람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 그 어떤 타인의 시선,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선이 나를 향한 가치 매김, 나를 향한 가치 판단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패가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나를 향한 가치 판단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왠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실패하면은 다시는 시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제가 실제로 신방하다 들은 얘기입니다. 실패도 무서운데 내가 다시는 그 분야에서 또다시 시도하지 못할까 봐 그게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삼켜져가지고 내가 이걸 또다시 시도할, 내가 또다시 달려들, 도전할 용기가 없는 나를 보게 될까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당연히 제일 큰 게 취업이라든지 연애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연애에 대해서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궁극의 쌉티라서 이렇게 팩트를 말하는 사람, 팩트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헤어졌어요. 그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목사님 남이라고 막 말하십니까? 아니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사람은 그 자연스러운 일을 반복하다가 아주 이상한 일을 하게 되지. 그 이상한 일이 바로 결혼이지요. 한 인간과 50년을 살겠다라는 약속은 정말 너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했었을 때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마음으로 막 와닿지는 않은 거죠. 당연하죠. 실패는 고통스러우니까요. 당연하죠. 그 기간은 실패를 딛고서 내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꽤 필요하니까요. 근데 사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래방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별했을 때 부르는 노래 뭐가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사랑하네. 뭐 너무 옛날 노래군요. 근데 저는 이 노래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사랑하네. 뭘 안 해? 다 하던데. 근데 내가 여기에 다시 도전할 용기가 안 생길까 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패가 내 정체성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 단어들을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달아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이름이 될까 봐, 그게 내 타이틀이 될까 봐, 그 실패를 규정짓는 어떤 사람, 실패자라는 게 내 이름표가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제가 책을 봤는데 학자들은, 특히 행동경제학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소심하거나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움이랍니다. 특히 행동경제학자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이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대요. 인간은 손실회피 성향.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손실회피 성향은 뭐냐면요, 인간은 똑같은 크기라고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크게 느낀대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 주에 당신에게 5만 원의 꽁돈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든지 배우자가 줬든지 아니면 주셨어요. 와, 5만 원 땡 잡았어. 그것도 크죠. 근데 내가 운전을 하다가 5만 원 딱지가 날라왔어요. 진짜 이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버는 것보다 5만 원을 잃는 걸 더 크게 느낀답니다. 100만 원을 얻었어요. 되게 크죠.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가 생겼어요. 장학금이 들어왔어요. 엄청 크죠. 근데 100만 원의 손실을 생각했다고. 만약에 100만 원 내가 벌금을 냈든지 사고가 났더라든지 100만 원이 빵꾸가 났어요. 이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이 행동 경제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 손실회피 성향을 이용한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가면은 한 달 무료로 쓰세요, 3달 무료로 쓰세요. 이 이유가 3달 열심히 즐기고 너 이제 끝이야 그러면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가 더해지냐면은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두 번째로 더해진대요. 현상 유지 편향은 뭐냐면요, 일종의 관성 같은 건데, 인간은 자기가 적응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스스로 약간 못마땅한 게, 이렇게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임플란트 때문에 발치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딕션이 좋은 설교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빠졌어요. 그럼 진즉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치과 싫어요. 왜? 무서우니까요. 아프니까요. 썩어요. 알아요. 근데 나에게는 현상 유지 편향이 있어요. 치과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잘못됐어요. 어긋났어요. 근데 이걸 바꾸는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손실회피 성향이랑 현상 유지 편향이 합쳐지면은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패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시도 자체를 무서워하는데, 게다가 실패를 했으니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에 대해서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 이후에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는 따로 설명드릴 거고, 복음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종교가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이제 대만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 대만에 갔다 온 커플을 제가 주중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막 밥을 먹는데 하는 말이, 대만에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잠깐 이제 관광을 잠깐 갔다 왔는데 우상 백화점을 봤다는 거예요. 우상 백화점. 그럼 우상을 파느냐? 그게 아니라 도교의 사당이래요. 도교의 사당.
근데 사실은 도교는 노자 장자가 만든 동양 철학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국에 있는 대만에 있는 민간 신앙이랑 섞이면서 다신교가 된 거예요. 다신교는 뭐냐면 뭐 힌두교, 그다음에 도교, 일본에 있는 종교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으면은 욕망의 카테고리별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당에 가면 만신년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욕망의 카테고리마다 신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갔더니 너무너무 신이 많아서 그게 우상 백화점 같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어떤 도교에 어떤 신들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넘겨주시죠. 먼저 관우가 있습니다. 재물과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원하신다면 관우에게 빌어야 되는 겁니다. 삼국지에 그 관우가 많습니다. 관우장. 실제로 중국과 대만 이 중화 쪽에서는 관우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삼국지에 있는 영웅이잖아요. 아니, 그들은 실제로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관우에게 빕니다. 열심히 빌면은 그 관우가 재물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당신을 도와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우의 신상이 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서울 중앙에도 있는 거 아시죠? 예? 혹시 그 빈티지랑 구제로 유명한 동묘를 아십니까? 저도 거기 좋아하는데 동묘에 가면 동묘가 실제로 그 신당입니다. 거기에 관우 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묘는 관우를 모시는 신당입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아니 왜 서울 한복판에 이런 게 있지? 임진왜란 때 그 중국이 와서 도와줬을 때 그때 세운 거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빌면은 재물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창제군은 학업과 시험과 승진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문창제군에게 빌어야 되고, 월하노인에게 빌면은 연애와 결혼과 인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생대제에게 빌면은 의학, 건강, 질병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주생에게 빌면은 출산과 육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욕망 때문이죠. 어떤 욕망? 이걸 왜 믿을까요?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 욕망의 카테고리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신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빌어서 내가 욕망을 채우고 성공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실패했었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내 속에서 들리기 시작할까요? 실패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은 재물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실패하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건 너가 관우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재물과 비즈니스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너가 관우에게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관우가 너한테 노했기 때문이야. 너를 친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학업과 시험과 승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문창제군이 너한테 노한 거야. 너가 문창제군에게 벌을 받는 거야. 너가 문창제군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면 보생대제가 너에게 노한 거야. 너가 보생대제를 잘 믿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내러티브는 매우 빈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처절한 실패를 겪었을 때에 종교는 거기다가 종교적인 낙인까지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실패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벌 하시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겪고 있나 보다 라는 종교적인 낙인까지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영웅적인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멋진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좋아하십니까? 모세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난 그 사람의 비참하고 참혹한 실패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아브라함을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거짓말해서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이죠. 여러분 혹시 요셉을 좋아하십니까? 요셉은 눈치가 더럽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없어서 이복 형제들은 오죽하면 야 저거 죽이자. 뭐 눈치가 없다고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 귀에서 고름 나겠다 이런 인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겁니다. 엘리야가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막 죽이겠다고 했더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날 죽이십시오. 자살 충동에 휩싸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좋아하십니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사고 치고도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출발 자체가 실패자입니다. 왼수 같은 인간,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서 실패를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실패한다, 그리고 당신의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며 거기서 나를 보호하시며 거기서 나와 동행하시며 거기서 나를 지키시며 거기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베푸시고 딛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공과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실패에 대한 해석학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24장 15,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요새 나오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뭐죠? 회복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성경대로 살면 넌 실패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욥 같은 사람은 의인인데도 실패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7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그렇게 넘어진 거 일으켜 세우려면 진지게 그냥 넘어지지 않게 해주면 안 됩니까? 실패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실패하게 두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동시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는지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실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실패를 허용하셨구나, 제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만 배우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걸 절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실패의 시간과 공간과 실패의 자리에서만 배우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성공할 때 모릅니다. 실패할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지만 보입니다. 성공하는 나, 잘난 나만 보입니다. 근데 내가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널브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누가 내 곁을 지키고 있었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나를 향해서 누가 손을 내밀어 주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가, 함께 슬퍼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누가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겸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겸양 떠는 건 다릅니다. 목사님 진짜 좋으시네요. 오늘 설교 너무 좋네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부족합니다. 이건 겸양 떠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겸양 떠는 것은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아요. 난 늘 좋지. 이건 재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겸양 떠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겸손인데 이건 그냥 예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성공할 때 못 배웁니다. 진짜 겸손은 언제 배우는지 아십니까? 실패할 때 배웁니다. 나 별거 아니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낮은지를 배우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실패에서 배웁니다. 또 있습니다. 공감과 긍휼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공감, 저 사람이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 사람 진짜 아팠겠구나, 그거 실패를 통해서 지가 아플 때 배웁니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의 고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 운동도 보면 이렇게 천재적인 선수들은 코치랑 감독이 안 됩니다. 왜요? 지가 실패를 못했으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덩크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서 넣어, 덩크가 돼. 슛 어떻게 해? 빨리 달려가서 그냥 발로 차면 슛이 돼. 이걸 왜 못하니?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패할 때 비로소 그 사람 진짜 아팠겠구나, 이 사람 진짜 힘들었겠구나, 실패를 통해서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긍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만 배우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해도 안 죽는다는 것을 실패의 자리에서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패하면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실패의 자리에 가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안 죽네. 여기서도 사람이 사네. 여기서도 사람이 웃을 수가 있네. 여기서도 기쁨과 행복이 있네. 여기에도 감사가 있네. 여기에도 은혜가 있네. 그 실패에 가기 전에는 가면 죽는 줄 알았죠. 아니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실패에 대해서 매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패는 일종의 그 오제 마법사랑 비슷합니다. 그 오제 마법사 이야기 아시죠? 동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도로시와 친구들이 오제 마법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야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캔자스 시티로. 오제 마법사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타오르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형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최후에 있는 커튼을 열어 제쳤더니 레바를 들고 있는 초라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에 있는 거대한 불꽃, 무서운 형상, 목소리 다 망령이었던 겁니다. 실패는 정확하게 이런 망령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당신을 잡아먹을 거라고 위협하지만 커튼을 열어 젖히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게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게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매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튼을 젖히고 실패를 직면하면 별거 아니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다. 아멘.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실패한다, 비틀거린다. 그러나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성공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전 실패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실패하지만 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셔서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어떤 날에는 때때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신이 진짜 실패를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모두 그 실패가 옵니다. 비참하고 참혹한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이 쓰러질 때 당신의 손을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가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주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베푸시고 때때로 나를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실패로 망하지 않고 그 시간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기대할 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24장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계속 되뇌었더니 머릿속에서 먼저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개구리 소년. 역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안 하기를 잘했군요. 이제 개구리 소년이 떠올랐는데 이거 하면은 목사님 옛날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옛날 노래, 옛날 영화 그만 좀 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떠올랐던 건 오뚜기였었어요. 오뚜기. 오뚜기도 물론 이제 옛날 장난감이지만 그럼 뭐 영포티가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제 오뚜기는 요새도 꼬맹이들도 이제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뚜기 장난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넘어지지 못합니다. 눕지 못합니다. 넘어지나 아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가 둥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가 이렇게 각져 있어서 나는 쓰러지지 않을까, 난 고정될까, 진짜 센 힘으로 밀면 자빠질 겁니다. 강하게 버티는 만큼 강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오뚜기는 밑에가 둥글어서 흔들림을 인정합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 내가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근데 아예 눕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무게 중심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는 밑에 납으로 된 무거운 무게 중심이 밑에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SNS를 오래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무게 중심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맛있는 거 먹은 거, 내가 가장 비싼 거, 내가 가장 좋은 여행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다 놓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자빠지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 무조건 자빠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보시죠. 뭐가 보입니까? 이명규는 대단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명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명규의 무게 중심은 제일 아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막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명규의 무게 중심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잘나서, 성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무게중심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가장 아래에 무게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더러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추악한 나를 사랑하시고, 복음은 나의 무게중심이 가장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붙들 때에 나는 쓰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과 같으니 능력의 큰 것이, 힘이 큰 능력이 이명규에게 없습니다. 내가 무게중심을 위에다 둘 수 없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명규 목사, 저는 설교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난 잘해야 돼. 못하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별로 잘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다 마음 크게 두지 않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죄인이라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제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눈과 입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게중심을 내 가슴에 두거나 내 눈에 두거나 머리 위에 두면 나는 무조건 쓰러집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무게중심을 아래에 둘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늘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으로 함께 가봅시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져서 비참하게 가시면류관 쓰고 피범벅이 돼서 고문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가피를 다 쏟고 초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실패를 상상하든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취업이나 이직에서 실패하고 돈 모으는데 실패해서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할 것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조롱을 다 가져가셔서 벌거벗겨져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서 나를 비롯해 나와 당신과 모든 사람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커다란 실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나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를 가져가시고 그 실패를 모두 가져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실패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셨고,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실패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실패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 있던 영원한 생명을 이제 나와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종료의 시간에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맺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실패 가운데 동행하시며, 실패해서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시편을 쓰지 못합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었지 위대한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나의 무게중심을 복음에 두고 가장 아래에 두고 언제든지 흔들리나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 오뚜기와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